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이제 사역자들이 함께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하는 설교, 제가 전하는 수요 예배 이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본문이 어디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랑스럽지만 남들한테 너무 사모님이 이번에는 크게 들었네요. 일부 예배 때 안 들어가지고 제가 의심을 했는데 네, 내리세요. 몇 분 드셨어요?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두 번째 질문. 히브리서 강해를 그러면 몇 장까지 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드셨어요? 내리세요. 10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을 할 건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히브리서 11장이 이른바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주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이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인사말을 기초로 해서 히브리서의 어떤 서론, 개론, 그리고 히브리서를 이제까지 다룬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히브리서가 이런 성경이다. 그리고 이런 성경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수요 예배 때 이제 안 오세요, 많이들. 수요 예배는 거리 두기가 충분하거든요. 근데 안 오십니다. 사역자들이 이제 수요예배 마치고 목요일 날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번 주에도 신기록을 작성할 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신기록이겠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이 양질이 이 성전에 온 이후에 최저 인원이 신기록을 찍냐 마냐. 물론 이제 현장에는 많이 못 오시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어떤 현장에 있든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원래 물리적으로 수요예배에 참여하기 힘든 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셔서 또 좋은 점들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함께 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왜 하냐면 히브리서 이야기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어진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를 앞으로 이제 특히나 11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건데 히브리서 전체 어떤 서론, 개론의 내용을 제가 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이제 성경이 어떤지 구조를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 성경 구절들을 찾을 것이고 또 오늘은 뭐 재밌는 얘기나 우스갯소리나 농담들은 할 시간들이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가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히브리서는 별명이 있는데요. 신약의 레위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다 보면 제사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레위기라는 성경이 우리 성경 통독을 처음부터 하는 분들은 창세기 재밌게 보다가 출애굽기 재밌게 보다가 말하자면 레위기 오면 오마이갓 이러면서 내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레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제사, 제도와 그런 것들이 가득 차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듭니다. 힘든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레위기와 버금가는 신약 성경의 내용이다. 그래서 신약의 레위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힘들구나, 어렵구나라는 생각들을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나 이것도 중요한데요. 모릅니다. 예, 바울이 썼다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킹 제임스 버전 성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히브리서의 표제어를 표현하면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그렇게 해놨는데, 바울의 편지라고 분명하게 명명을 해놨는데 사실은 바울의 편지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 요즘 신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문체가 다르고, 바울은 보통 편지를 쓸 때 나 사도 바울은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자기 자신을 먼저 편지에 설명해내는 경우가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구냐라고 생각하면서 유대 전통에 강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나바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또 혹자는 글을 너무 논문처럼 잘 써놨으니까 이건 배운 사람이 쓴 거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가 썼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볼로를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만 아시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길,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바울의 서신을 볼 때는 바울이 말하기를, 혹은 뭐 요한 서신은 요한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그러면 어디에 쓴 것이냐? 참고로 히브리서는 아마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쓰여진 편지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들이 문안해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탈리아의 로마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는 이제 로마, 이탈리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것인데, 히브리서의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지금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함께 있다가 지금 분리된 상태인데,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얘기는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느낌으로 읽혀져요. 그렇게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아까 제사 이야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구약의 레위기. 그래서 제사나 제사장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로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실제로 로마의 클레메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AD 95년에 히브리서에 있는 이 편지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자기가 이제 읽어본 히브리서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글을 썼으니까 아마도 로마에 있는 클레멘스가 히브리서를 인용한 거 보니까 이 편지는 로마에 보내진 것 같다라고 추측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 언제 쓰여졌나라고 했을 때 2장 3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들 혹은 사도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또 확증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이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우리한테 알려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한 세대를 건너가는 시간차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시기가 이 편지 속에 보면은 핍박을 받는 상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추정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무리 교회 공동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핍박을 받는 상황들을 통해서 이 편지가 언제 쓰여졌나 이렇게 짐작하건대 특별히 로마에서 로마 황제에 의한 3번의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박해는 AD 49년에 클라우디오스라고 하는 황제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일이 있어요. 그때 예를 들면 바울의 동역자면서 바울을 충직하게 따랐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로 오게 돼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 클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박해가 1차 박해가 있고요. 2차 박해는 AD 64년경에 로마 황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박해는 이제 AD 80년 혹은 90년 사이에 있는 이제 도미시안 황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황제에 의해서 또 큰 박해가 있어요. 그 도미시안 황제 때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큰 환난의 박해 때에 하늘 소망을 품고 견뎌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3번의 큰 박해가 있는데 정황상 아마도 네로 황제의 박해, 두 번째 AD 64년경부터 시작되어진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순교한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당해서 죽게 되어지는데 편지의 내용 속에서는 바울의 편지라고 인정되어질 만큼 바울의 어떤 신앙관이 잘 녹아져 있고 그리고 편지의 뒷부분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보면 13장 23절에도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그러면서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하는데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언급되어지면서 바울이 언급되지 않는 걸 볼 때 바울이 죽은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디모데가 노이었다라고 표현하니까 이 시기는 또한 디모데가 노였다라고 하는 것은 갇혔다가 놓이는 거잖아요. 감옥에 갇혔다가 놓이는데 히브리서 바로 앞에 성경인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갇혀 있다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가택연금 되었고 감옥에 나중에 2차 투옥됐다가 참수당해서 죽게 되어지는데 디모데가 이제 함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제 극렬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써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편지를 통해서 이 박해 때에 사람들이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변절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물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괜찮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옛 신앙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박해 상황 속에서 그 박해가 있는데 모이면 안 되잖아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 그리고 나아가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게 히브리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도 오늘 설교의 제목도 권면의 말, 위로의 편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 부분이지만 제가 결론 부분의 말씀을 서론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3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그럽니다. 예. 권면의 말을 받아들여라. 이 권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표현하기를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간단히 썼대요. 간단히 썼대요. 13장이나 되는 서신서인데 바울의 편지 가운데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말고는 거의 4장에서 6장 정도로 편지가 구성이 됩니다. 바울의 편지가 진짜 간략하죠. 근데 히브리서는 내용도 어렵고 딱딱하고 긴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간단하게 썼다는 것이죠. 예. 이게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했어요. 근데 얼만큼 될지는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했어요. 이 히브리서를 제가 유튜브에서 히브리서 통독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읽어주잖아요. 그 통독하는 사람들이 성우들이 읽어주는 걸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시간이 52분이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서 쭉 읽으면 그것도 꽤 빠른 속도로 읽어도 52분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간단히 썼대요.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뭘 썼느냐? 권면의 말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면한다. 권면의 말을 썼다라는 것이죠. 권면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느낌이 어떻게 오냐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자극, 그러나 그것이 권면한다 그러면 푸시되는 느낌을 받죠. 부담되는 느낌을 받죠. 그렇죠? 그거예요. 부담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 권면이라는 말이 파라칼레세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위로라는 말로도 쓰여져요. 위로는 느낌이 다르죠. 푸시되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은 말인데 이게 푸시로 오는 느낌이 있고 감싸주는 느낌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를 다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를 들면 엑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설교, 훈계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해주기도 했어요. 이 권면의 말, 이 권면이라는 말이 설교, 이거 설교하시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거 진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푸시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면의 말, 훈계의 말이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저버리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혜사, 성령을 표현하는 보혜사라는 말도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게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마음인 거죠. 진리 가운데 서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 가운데는 권면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권면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를 들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권면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권면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아유, 김 집사님 예배 생활 잘 하셔야죠. 집사님 기도 생활 놓지 말아야죠. 집사님 힘들더라도 봉사하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게 푸시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 위로의 말이기도 해요. 아유,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실 텐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죠. 하나님 집사님이 예를 들면 봉사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같이 합시다. 예를 들면 이런 권면들이 서로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권면의 말씀을 잊었다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히브리서 13장 22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13장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럽니다.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용납한다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견딘다, 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거를 꽉 붙잡고 이 권면의 말을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의 말들을 여러분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면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11장을 이제 다음 주부터 볼 건데 11장 앞에 몇 장이죠? 10장이죠. 10장 32절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 34절.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의 큰 싸움이 뭐예요? 박해, 환난. 그걸 견디어냈대요. 견디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견디어내는 모습이 33절부터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비방과 환난, 구경거리.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비방과 모욕이라고 하는 정서적인 핍박을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환난과 고통, 박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신체적인 핍박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 취급을 당하는 거죠.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조롱을 당하고 외면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갇힌 자를 동정했대요. 갇히는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유를 박탈당하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아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 소유를 빼앗겼대요. 누가 뺐는지 모르겠어요. 공권력이 뺐는지 폭력에 의해서 빼앗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소유가 빼앗겨요. 경제적인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쁘게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고 그들 가운데 주어진 정서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던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환난을 큰 환난의 싸움을 견디어내면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 주어진 박해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읽지 않았지만 6장 10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아니하셔서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나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숭고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날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제까지는 그런 거죠.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큰 고난의 싸움도 견뎌내고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그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기꺼이 너희 모든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줄 만큼 참으로 멋지고 숭고한 신앙의 모습이 너희에게 있었는데, 전에는 있었는데 바꿔 말하면 지금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 가운데 있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전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느냐?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며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서 있었는지 그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 지금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 속에서 제가 예를 들면 신학교 가기를 결단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난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 난 남들보다 가난해도 좋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고, 인정받지 못해도 좋고, 난 그냥 예수로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 구원의 간격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간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구원의 간격을 상실하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고난을, 핍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핍박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떠나는 일들, 사실 히브리서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공동체에서 떠나는 일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그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간격을 상실하면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에 머물면 권면하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들을 다시 통하여 우리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 구원의 간격이 계속같이 우리 가운데 멈춰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구원의 간격을 상실하는 것입니까? 왜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말씀드렸듯이 권면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럽니다.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권고를 통해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권고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빠지고 결국에는 완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완고하다는 말이 지금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표현을 제가 인용해 드렸는데, 히브리서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있는데, 순종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거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다가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박해가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광야의 환난을 겪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권면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권면의 말을 하는 게 출애굽 여정 속에서는 바울이고 아론이고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외면하면, 그 말씀을 부정하면 우리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이 들려져요. 마귀의 음성이죠. 죄의 유혹입니다. 그 죄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악해지는 거죠. 완고해지는 거죠. 그 결과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는, 히브리서의 권고는 10장 24절 2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럽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그래서 격려한다는 말은 뭐 권면하고는 좀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여기서 격려한다라는 말은 격동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서로 돌아보아, 이게 이런 거예요. 모닥불을 피울 때 장작을 쌓아놓으면 불이 커지죠. 그래서 장작을 흩어놓으면 불이 사그라들어요.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일들이 있으면 믿음의 불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어둠의 시간도 우리가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흩어지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고난의 시기에 흩어져 버리면 그 불도 그냥 다 각자의 불들이 사그라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차 권면해라. 서로 권면해라. 그 권면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면의 말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설교라고 했잖아요. 설교 들어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권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예를 들면 설교자의 혹은 목회자의 요청을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살려면 술 끊어야 돼, 담배 끊어야 돼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니 이 의사가 왜 나의 자유를,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내 자유인데 왜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아,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대하여 여러분 예배 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새벽도 깨우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죠. 그 권면의 말이 여러분이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권면합니다. 예배 생활 힘쓰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물론 지금 이 히브리서의 상황과는 다르죠. 전염병 상황은 우리가 분리되어야 그 전염병이 멈춰지기 때문에 거리두기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상황은 분명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서로를 향한 권면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죄의 유혹에 넘어져 완악하게 되어질 경향성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게 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공동체다. 모여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면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권면의 이야기는 3장 1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히브리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뭐예요? 이 권면들이 우리 가운데 멈춰지면, 권면의 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기 시작하면 죄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완고해지고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 아픈 게 이거예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같은 것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어쩔 수 없이 또 권고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모이세요, 만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앞서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 10장의 끝마치는 부분에 가면 이 핍박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다시 옛 신앙의 자리 유대교로 회귀하여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대하여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10장 36절에 보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은 피하는 게 아니고
감당해내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려운 시간의 때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인내하면서 이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장 39절에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 말씀을 볼 겁니다. 오늘 성경은 결론 부분에 있는 인사말을 제가 서론으로 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권면의 말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권면의 말이 위로의 말이 되려면, 위로의 메시지가 되려면 좀 부드러워야 될 텐데, 히브리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 딱딱합니다. 그냥 논문이에요. 논문. 어렵습니다. 아니, 권면의 말이 위로의 메시지가 되려면 좀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딱딱해요. 율법 이야기 나오고 제사 이야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되게 딱딱해요. 제사장 얘기 나오고.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 얘기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는 핍박 가운데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 믿음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딱딱하게 제사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좀 다르죠. 구약의 제사가 이렇다면 예수님이 제물된 건 이런 의미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진짜 제사장이 되신다, 목자장이 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되게 딱딱한 얘기예요. 근데 이 딱딱한 얘기를 왜 하냐면, 논문 같은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어지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 한 분, 그분 붙잡았으면, 가졌으면 전부를 가졌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딱딱하게 무슨 제품 설명서 설명하듯이 설명을 해놓은 게 히브리서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것의 귀함을 모르죠. 제가 볼펜을 하나 새로 샀는데 제트 스트림 0.28, 이 볼펜이 그냥 볼펜이에요. 볼펜인데 이 볼펜이 3만 원입니다. 볼펜인데 무슨 만년필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제트 스트림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트 스트림. 그래서 이제 저번에 휴가 때 봤는데 어디 문구점에 가니까 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3만 원이에요. 제가 3만 원인데 3만 원 그대로 주고 사겠습니까? 쓱 집어넣고 인터넷으로 18,000원에 샀어요. 근데 이제 비싸요, 비싸. 근데 여러분, 이 볼펜인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볼펜인데 무슨 18,000원이야, 볼펜인데 무슨 3만 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볼펜은 메이커가 제트 스트림입니다. 이거 메이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 볼펜이 제가 가진 건 특히나 더 비싼 이유가 두께가 0.28, 0.5도 얇은데 0.28입니다. 0.28 두께고, 이거 돌리면 막 색깔이 변하는 삼색 볼펜입니다. 그래서 이 볼펜은 비쌉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신 분이고, 예수님은 율법보다 크신 분이고,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제사장들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놓고 다른 걸 붙잡겠다고, 그 예수를 놓고 옛 제사장 제도로 가겠다고, 영원한 제물 대신,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놓고 매년 지내야 되는 그 피의 제사를 다시 드리겠다고, 그 예수님을 놓고 너희들이 다시 옛 신앙으로 되돌아가겠다고, 너희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예수를 풍족하게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취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믿음을 굳게 잡아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라.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믿음의 주님이시다. 오직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10장 39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옛 신앙으로 되돌아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끌림, 하나님께 대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내 얼굴이 거기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분이 마치 나침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건데 믿음은 나침반과 같다. 나침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침반은 어떻습니까?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그 나침반의 빨간 N극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한계 상황이 있을 때, 고난을 경험할 때, 막막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나침반을 꺼내야 됩니다. 갖다 댈 필요가 있어요. 이 나침반이 극지방으로 가면 더 세게 움직여요. 예를 들면 나침반 방향을 틀면 더 급격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극지방으로 갈수록 그게 더 지구 자체가 자기장이잖아요. 자기 자석 형질을 갖고 있어서 더 강한 자기력에 의해서 북쪽을 더 명확하게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극지방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것이겠죠. 극한 상황을 이야기할 거예요. 극한 상황 속에서 나침반은 더 선명하게 북쪽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 한계 상황 같은, 이 고난의 상황 같은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할 때, 잘 될 때, 그때는 몰라요. 믿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환난의 시간이 오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경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장 25절에 보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바울 서신과 비슷하게 은혜로 이제 끝마치게 되어지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 설교 듣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좋은 찬양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은혜가 예를 들면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것이냐, 은혜가 어떤 감정적인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뜨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그럴 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내가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한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내가 계속같이 머물고 싶은 마음, 그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나침반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은혜는 그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기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 은혜의 자기장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자기장,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같은 위기의 순간과 상황들을 겪고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믿음의 나침반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의 권면의 말씀들을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길 원하고 우리 가운데 들려진 이 딱딱한 듯한 말씀들이지만 우리를 위로하기에 충분한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히 나타내는, 그리고 그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